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역경, 실망, 상실, 트라우마는 견디기 힘든 한편 타인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워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지만 그녀의 10대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 얼마 뒤 그 아이와 작별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역경은 그녀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토크쇼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로 인한 극복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신 분입니다. 임지영 권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항상 보면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네. 권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몇 년 정도세요? 저는 오여전도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고요. 네. 7셀 인턴으로 있고요. 또 미인 대칭의 팀장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서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 그 어린 시절에 네. 유교 집안에서 성장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신 적은 없으시겠네요? 네, 없어요. 네, 그 네.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요, 강원도 원주 좀 산골 마을에 그 시골 지구름으로 말하면 깊은 산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종갓집, 유교 사상이 투철한 그런 종갓집에서 위로 오빠 둘, 밑으로 여동생 하나, 그리고 제가 셋째로 이렇게 태어나서 함께 자라면서 그 종갓집의 문화에 젖어서 전혀 세상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유교 사상으로만 살았습니다. 네. 그렇게 어린 시절에 네. 위로 오빠가 둘이고 네. 또 혼자서 이제 맏딸이신데 그럼 유교 집안이고 제사 드릴 때 어떤 일 하셨어요? 제사 드릴 때는 어려서부터 네.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엄마 심부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워낙 그 종갓집의 며느리로 사시다 보니까 일도 많고 외소하시고 힘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심부름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냥 제 이름을 그냥 습관처럼 부르셔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해야 됐고요. 그 종갓집의 그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는 물론이고 그 동네에 어떤 그 생일이라든가 무슨 큰일이 있으면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이 손님들이 와서 또 아버지가 저랑 50살에 저를 낳으신 거죠. 50년 차인데 그 아버지가 노인이다 보니까 서울에 세배를 다 오세요. 동네 분들이 거의 다 오셔서 그 세배 오시는 분마다 상을 하루에 한 2, 30번을 차려서 들고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그렇게 종갓집 생활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맏딸로서 책임감도 강하셨겠고 네. 또 하는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러면은 언제 이제 교회에 다니시게 된 거예요? 교회는 제가요, 그 10대 때는 거의 교회를 들어본 적도 없고, 초등학교 때 다니던 언덕 위에 작은 정말 교회 십자가가 있는 게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냥 그런 모습만 봤지, 제가 그 교회에 한 번도 가자는 친구도 없었고,
또 주변에 저가 면 소재지 뭐 이런 데를 가도 교회가 없었고,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도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또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전도를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지금이니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어떻게 교회 발을 들이시게 됐는지 아, 궁금한데요. 네. 네.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네. 20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10대까지는 제가 그 학교보다는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됐고, 또 엄마를 도와서 하다 보니까 그 20대에 반항이 왔어요. 제가 늦게 왔지만 반항이 와서 서울에 고모가 사시는데 서울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농한기 때, 농번기 땐 꿈도 못 꾸고 농한기 때 고모 집에 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대에 계속 20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6살 되던 해에 지금 우리 교회 장립 집사인 변영태 집사가 저희 직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한 2년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그 시골 가면 노처녀였어요. 노처녀였고, 서울의 고모도 틈만 나면 어디서 중매할 곳을 찾아가지고 선보게 하고, 시골 가도 뭐 이장 아들 뭐를 비롯해서 맨날 줄을 세워놓고 선보게 하고, 그래서 되게 그게 부담스럽고 시골 가기가 싫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직장에 후배 동생이 다리를 놔줬어요. 그 변형태 집사하고 그때 다리를 놔줬을 때에 그냥 너무 지쳐 있는, 그러니까 선 보는 것도 그렇고 막 지쳐 있을 때에 한번 그럼 결혼을 그냥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났어요. 한번 다리를 놔줬을 때 만났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많이 순진하고 아주 그냥 순수하고 세상물이 안 들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직장이 대방동이었는데 거기가 공군본부도 있었고 해군본부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남자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직장에서. 그랬는데 되게 많이 좀 뭐랄까 순진한 순수한 면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변집사를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냥 뭐 생활에 힘들지 않게, 먼저 결혼한 사람들 힘겹게 살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나는 참 그냥 평범하게 살겠구나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그러니까 변집사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유교 사상으로 자란 그 유교 집안의 종갓집 딸로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네 하는 대답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고 이제 결혼을 막 추진해서, 제가 2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29에는 또 이 유교 집안에서는 아홉수를 따져요. 그래서 그 아홉수에는 시집을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28살에 이제 결혼을 12월 14일 날 했거든요. 85년 12월 14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29수는 이제 안 하고 28에 해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그 주에 이제 교회를, 거기 제가 인천 부평 청천동이라는 곳에서 신혼을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찾다 보니까 그냥 나지막한 교회인데 이렇게 아늑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청천교회라고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희미한데, 근데 거기를 이제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첫 주부터 갔는데
지금 거기서 한 6개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국수 맛있게 먹은 것밖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거기서는 그냥 갔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국수를 예배가 끝나면 국수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거기서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각오로 다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예. 뒤에 또 변원채 이사님이 일자리를 옮기시잖아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대방 이동의 자리를 잡으시네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에 다시 등록하게 되신 거예요? 아, 네. 네. 저는 시어머니께서 음. 가게를 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셔갖고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직장이 변집사의 직업이 운전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무진장 반대를 했기 때문에 상견례를 할 때 약속을 받았어요. 엄마가 오셔가지고 가게를 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이제 딸을 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6개월을 사는 동안에 가게는커녕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혼생활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서울 대방동에 직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장님하고 친한 분이 범한 택시의 사장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범한 택시로 제가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신대방 이동 거기다가 이제 다시 집을 얻어갖고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나니까 저를 전도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시는 분이 다시 교회로 저를 인도를 해서 그때는 벌써 제가 뱃속에 정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만삭이 되고 막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서 등록만 해놓고 나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서 이제 100일 거의 가까울 때에 아기를 안고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니까 그때 지금 전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구인자 권사님이 저희 애를 너무 반갑게 안아주시고 저는 이제 초보 엄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잘 못 보는데 그 권사님은 너무 아기를 너무 편안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 일 배우고 하라고 한 2, 3년을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주시는 분 때문에 저는 빨리 적응을 하고 또 교회에 빨리 익숙해지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때 성가대를 하게 되고 또 한복을 곱게 입고 그 교회 정문 앞에 지금도 안내를 하다시피 그렇게 그때는 한복을 꼭 입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네. 결혼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서 또 교회에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시게 됐네요. 네. 늦게 시작하셨지만 또 참 충성하시고 또 정우를 데리고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정우가 아팠던 적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네. 정우가 아프게 된 거는 어느 날 나가서 놀잖아요. 6살 때 일인 것 같아요. 나가서 놀다 들어왔는데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막 아파서 막 우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도 안 되고 막 걷지도 못하니까 이 애가 정말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거기가 제일병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무슨 병원이지? 동작 경희병원, 네, 경희병원으로 변했는데 그때 그 병원에 갔더니 감기인 것 같은데 애가 서지를 못하니까 큰 병원을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보람의 병원으로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큰 병원을 가면 금방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데도 처리를 안 해주세요. 그랬는데 마침 그 서문과에 그 골목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던 같이 이렇게 어울리던 엄마 남편이 서문과에 계셔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아과 담당 의사가 와서 그 아이를 진단할 때에 뭐 백혈구가 상승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 같은데 되게 막 위험하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캄캄한 거를 그때 느껴봤어요. 너무 캄캄해서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캄캄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소견서를 다시 써줘가지고 예, 정말 그 서울대병원 송화병원으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그 골수를 뽑아서 검사한다고 골수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더 거기는 정말 죽는 애들이 너무 많은 그런 병원이라 병실도 없고 입원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검사만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약 사흘치 줄 테니까 집으로 가서 사흘 있다가도 안 좋으면 다시 와라 이런 약속을 받고 왔어요. 오는 길에 정말 캄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막 거의 울었죠. 뭐 엄마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운전하고 저는 이제 아기를 안고 울면서 계속 그렇게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저는 거의 실신하다시피 그냥 누웠는데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잘 안 하고 저는 정말 그 시어머니의 말씀 한마디에 내 그 대답을 지키려고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를 가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안 가고 그냥 세상 노름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노는 것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변집사가 그 정우 그렇게 이제 아파서 누워 있을 때에 밤새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지는 이제 그 다음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 제가 잠이 깨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들이 엄마 하고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안 아파? 걸을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 좀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약 딱 한 번 먹었는데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또 큰 응답이라면 응답이고 제가 그동안 한 6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동안 정말 가랑비처럼 신앙이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뜨거워서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냥 조금씩 그 신앙이 저한테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맛을 좀 그때 좀 봤다고 할까요? 네. 아들의 아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을 받고 네. 참 귀한 특별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네. 그 이후에도 또 특별한 경험을 또 하셨다고 아, 들었는데 네. 그 얘기도 또 네. 들려주세요. 네. 제가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종갓집 딸로 이제 종갓집 생활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하는 일이 없고 음식을 해도 큰 음식을 해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가 음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전교인이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두가 이제 수련회를 가서 그 기도원 가는 거는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 모두가 갔는데 저는 이제 그 분들의 간식과 또 모든 이렇게 어르신들의 그 불편한 거를 전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원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뒤에서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점점 제 마음은 다운되고 힘든 생각밖에 막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서름에 그냥 그 기도원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다 나간 거의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막 기도를 막 했거든요. 그랬는데 기도를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어디서 이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이 듣던 소리가. 그래서 돌아다 봤더니 남편이 똑같이 저랑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엉덩이를 치켜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때는 이제 정우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잘해야지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차 수송도 하고 또 학생의 수련회나 뭐 얻은 수련회도 다 수송을 하고 저는 그 수련회에 따라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도 되게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후련한 거예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좀 내려앉고 좀 후련한 마음으로 그래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또 네. 평안을 주셨네요. 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그 권사님 이제 그 유교 집안에서 네. 가정에서 자라나셨는데 네. 그 권사님 빼고는 다들 예수님을 믿지 않을 텐데 네.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혹시 기도하셨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음, 제가요, 기도에 이제 맛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도 이제 기도 동역자들이 그때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시대에는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각 집안마다 어, 아내들은 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간들도 많고 또 열정들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같이 다니는 동역자들도 많았고 또 수요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답이 또 저한테는 온 거를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유교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종갓집 며느리. 그러니까 저희들 이름을 절에 가서 이렇게 등을 달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자식 잘 되라고 맨날 그런 거 뭐 염불 아닌 그런 애우시는 거를 한 2시간씩 막 하고 염주 돌리시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서랍에 넣어놓은 그 염주가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순간에 그거를 그 책이랑 염주랑 싸들고 가서 태워서 버렸대요. 그것을. 그게 본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방문을 했어요. 시골집으로 시골에 가가지고 엄마 영접 그 기도를 저기 목사님 보고 좀 우리 엄마 영접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믿겠다고 본인이 내가 이게 이렇게 믿던 거가 너무 무서워서 버렸으니까 우리 딸 말대로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하는 대답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기쁘고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막 아니까 도저히 엄마는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워낙 이렇게 아버지랑은 50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전도를 못했지만 엄마는 정말 지옥에 가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기도 부탁을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엄마 구원을 놓고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제가 엄마 무서워하니까 주기도문과 또 사도신경을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도화지다 써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막 무서울 때마다 이거를 읽으시면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해서 돌아가실 때는 편안히 가신 것 같아요. 천국에 계실 걸로 믿습니다. 아, 네. 또 엄마 구원까지 이렇게 잘 이루어졌네요. 네,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네, 정말 결혼해서 시어머니로 인해서 다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으시면서 또 교회 정착도 잘 하시고 이제 가족 구원까지 이루셨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움이 한번 왔다고 들었는데 네, 교회 생활 하다가 네.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또 어려우셨어요, 그렇게? 네. 네. 교회가요, 그 성도들의 열정과 뜨거움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만 그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생겼어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부흥 집회를 매주 거의 한 달에 거의 한 주 빼고는 다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엄청 다니셔서 이렇게 양을 양육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잘 가르치고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의 그 일은 부흥회에 나가서 부흥 강사로 하시고 피곤해 지쳐서 오시고 하는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눈치를 채게 되고 성도들도 이 말씀이 점점 없으니까 믿음도 떨어져서 그 교회를 뻑하면 안 나오고 참 힘들게 이렇게 그 생활이 이렇게 지속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나 자신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게 이제 IMF 시절이라서 각자 막 다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제 집에 신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집사도 힘드니까 마음을 못 잡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하셨는데 이렇게 신방을 하면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내용이 있고 또 이렇게 비밀을 지켜서 혼자 이렇게 해야 될 만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켜줘야만 할 비밀 기도 제목들이 그 주에 교회를 갔더니 온 성도들이 거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아직도 교만해서 그런지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했어요. 되게 상하고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정해야 되겠다는 순간에 벌써 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막 술술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정말 안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한 주만 빠져도 교회에 오면 서먹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와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1년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저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다른 교회를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걸 이기고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놓고 1년을 기도해도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그 불편함은 병실에 이게 어떤 질병 때문에 누워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또 한 6개월 정도 여름쯤에서 계속 기도를 이제 그걸 놓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구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옮겨도 되는 데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 아닐까? 뭐 하나님 마음은 제가 귀에 이렇게 들려주시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교회를 옮기기로
결심을 하고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칸타타까지 다 마치고 저에게 직분으로 주신 어떤 사명으로 주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게 3년일 것 같아요. 2003년에 정우가 고등학교 1학년, 여기 와서 2학년 됐으니까 1학년쯤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교회 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찾고 있을 때에 제가 저 농심 쪽에 살다 보니까 성대시장을 잘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길, 교회 앞길, 그 길을 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거기다 H빔 그 쇠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땅을 파고 박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주차장인데 제가 거기 오래 살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인데 여기 뭐 무슨 건물 짓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시장 가면 사오는 시간보다 수다 떨고 오는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노량진에서 교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몸에 전율이 정말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아픈 마음과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지으시는구나. 그건 저의 착각이겠지만 어쨌든 은혜교회도 거기 본동에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왔겠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만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를 지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에 너무 기뻐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오매가매 기도하고 성가대 분들이 막 그 교회가 막 건물이 다 올라갈 때쯤에 막 와서 찬양하고 이러는 거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10월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데 저는 11월에 알게 됐어요. 2층에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올라와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교회가 다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은혜교회 오시게 된 거네요. 네. 그 찬양대에 저가 있었습니다. 지어질 때. 그랬구나. 네. 아니 가운 입고 네, 서 있는데 맞아요. 제가 성가대를 앞전교회에서 정말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한 10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선망하는 그 모습이 다 성가대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유심히 성가대원들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채 지어지기도 전에 먼저 뚝딱뚝딱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네. 품고 기도하시고 은혜교회에 예비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와서 이렇게 감사하죠. 충성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상처와 실망이 치유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제 영혼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힘이 생기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서. 네. 그러면 처음에 등록하실 때 네. 원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잘 돌봐주셨다고. 네. 네. 제가 이제 은혜교회에 그렇게 첫 발을 디뎠잖아요. 근데 이제 앞전 교회에서 한 17년을 이렇게 한 교회만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했고 여기 왔을 때에 되게 낯설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건사님도 저 뒤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럴 때에 정말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것보다 더 힘든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옮겼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옮긴 것이 꼭 죄인 같은 느낌? 너무 열심히 이렇게 다들 하시고 건축 헌금 하시고 다 하는데 나는 한 것도 없이 와가지고 뭐 이런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밀려와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할 때에 제가 그때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되게 명철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를 바라봐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어두운 빛이 보였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이제 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해주시고 힘내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나오면 한명자 그때 사모님께서 안아주시고 힘내라고 토닥여 주시고 이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나는 앞전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여기를 왔더니 정말 신세계 같은 이렇게 목사님의 사랑과 또 배려심과 또 살피는 모습이 양을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찬양대로 또 섬기시게 네. 된 거예요. 또 찬양대도 하시고 또 어떤 거 하시죠? 찬양대를 하면서 이제 구역장을 제가 사실은 앞전 교회에서는 구역장을 오랫동안 해서 저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지 하여튼 이렇게 저한테 준 이런 구역 식구들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제 손으로 거의 다 많이 이렇게 챙겨주고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나면 사실은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성가대는 내가 워낙 성가대를 이렇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성가대를 하겠다고 했고, 구역장은 목사님이 일하시다 오신 분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구역장을 임명하셔가지고 한 1년 김정희 권사님 구역에 있다가 다시 구역장을 맡아서 이제 여린고 좀 많이 힘들고 막 지쳐 있는 가정들을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내용편도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걸 아시고 내가 겪어봤으니까 저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이겨왔던 것처럼 좀 대해주면 이기지 않을까 이런 각오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돌보고 섬긴 것 같아요. 네, 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저기 무슨 교회죠? 석원태 목사님 교회. 거기 동네에도 구역 식구가 살았는데 거기까지 구역 예배를 어린애들 다 데리고 막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 계신 분이 조명순 집사님하고 이진경 집사님. 너무 이렇게 이진경 집사님은 전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네. 이제 다른 데서 받았던 그 상처가 교회 은혜교회 안에서 또 치유되고 그 치유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구역장으로서 또 섬기고 계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70일 새벽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새벽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던 기도 제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70일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 교단 측에서 다 같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게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은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못해요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할 때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내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기도를 하다 보니까 화면에 뜨는 그 기도 제목이요. 그것만 해도 이게 내 기도는 할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70일을 채우고 기도가 끝났는데 내가 기도를 너무 막연하게 해서 과연 응답이 뭐가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 마음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일주일이 지난 주일날 70일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주일날 정말 이름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하잖아요. 핸드폰에. 근데 저장 없는 번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러고는 제가 1층에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겨서 그 핸드폰을 막 다시 하고 전화를 통화하기 어려워서 이제 한 20분 제 일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한 골목에서 이제 막 열무김치해서 누구는 밥하고 숟가락만 들고 나와서 양푼에 비벼서 같이 먹고 애기들 같이 키우고 제가 이제 앞전 교회에 그런 엄마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게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흩어지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자랑이라기보단 믿음이 좀 섰기에 그래도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실족하신 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그때 한 250명쯤 됐던 교회가 지금 한 50명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열심히 다른 교회로 가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낙심해서 아무 교회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가 그리웠던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그 옛날에 그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때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 앞전 교회에 저를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임지영을 아냐, 알면 전화번호를 좀 받고 싶어서 왔다. 근데 그때 019로 막 갖고 있던 016 막 이렇게 갖고 있던 번호들이 확 바뀔 때에 다 삭제들이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번호들이. 그래서 그 제 번호를 받아 갖고 와서 이제 그 전화가 온 게 바로 그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너무 그리웠고 그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게 생각이 나서 앞전 교회에 그래도 임지영은 남아 있겠지 하고 갔는데 없어서 전화번호만 갖고 와서 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게 기도응답 막 그런 생각이 오면서 감동이 내가 뭔데 나를 찾아서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가서 전화번호를 하고 그렇게 찾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를 찾은 이유는 교회를 같이 다니기 위해서인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합쳐서 옛날처럼 같이 자기들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뭐 이렇게 나눔을 하고 이제 또 한 명이 저 답심리에 사는데요. 그 사람도 같은 이유로 거의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전화번호에 있었는데 남편이 미국에 살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간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아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답심리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그때 또 한 번에 또 딱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셋이 이렇게 만나서 이웃 초청 주 다음 주에 토요일 날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확답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하기로 그렇게 확답을 받고 이제 저는 그래도 사탄마귀가 이렇게 그 마음에 역사하면 대답을 해놓고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이거 나중에 봐. 신민숙 집사, 이영희 집사 꼭 우리 교회로 오기를 바래. 네. 네. 정말 70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또 네. 권사님을 통해서 또 돌아오게 하시고 직접 전화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 텐데 네. 그동안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셨던 섬김들이 네. 다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또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네. 네, 권사님. 한번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그 상처를 받는 것이 다시 싫어서 뒤로 숨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권사님은 그걸 딛고 네. 앞으로 또 나가셔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고 치유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고 네.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교회 정문을 책임지고 계시죠. 네. 이렇게 밝고 환한 미소로 성도를 맞이하는 권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1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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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